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새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나간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은혜로 허락하신 이 새해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크게 두 가지 표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해년마다 동일한 표어이죠.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 행복한 교회. 네. 이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 성경에 많은 말씀들과 계명들이 있지만 핵심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은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은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행복한 성도들이 모이면은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냐 작냐, 사람들이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행복한 성도가 되어 행복한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교회 5대 사역, 5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작년부터 5대 사역을 중심으로 함께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교회, 교제하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제자 삼는 교회, 5가지 비전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5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매년마다 한 가지씩 표를 정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예배하는 교회가 우리의 표였고 또 비전이었죠. 그래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자라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한 해 동안 모든 사역을 여기에 집중하였습니다. 먼저는 크게는 예배 순서를 좀 많이 변경했죠. 모든 시간에 모든 순서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씩 하나씩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광고 시간도 짧게 하고요, 또 대회 인사는 거의 생략을 하고, 그리고 우리 대표 기도도 3, 4분으로 이렇게 짧게 하고, 찬양의 시간을 늘리고 또 말씀의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하고, 마지막 송영 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도록 순서 하나하나가 그런 목적을 향해서 또 그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이런 것들을 어떤 분들은 인지하셨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눈치 못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중요한 것은 많은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예배에 감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년 한 해도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 분들이 등록하셨고 또 대부분이 다 정착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선택하게 되고 등록하기로 이렇게 결정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 다 하시는 말씀들이 예배가 좋고 예배가 은혜로워서 등록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라고 다들 대답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 우리 예배 시간마다 보면 이제 새가족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등록 안 하고 계시는, 안 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이렇게 등록하신 분들처럼 아직 예배만 드리고 계시는 분들 매주마다 계시는데,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저 위에도 지금 한 10분이 지금 계십니다. 예, 저희가 다 얼굴을 압니다. 예, 등록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더 보실 거 없습니다. 여러분 서둘러서 등록하시고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예배하는 교회가 표어였고 이제 올해는 두 번째 중점 사역인 교제하는 교회, 오이코스 철치가 우리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에 보면 이제 오이코스 문구가 있죠. 이 오이코스란 단어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이렇게 일부러 해놨습니다. 궁금하시라고. 무슨 뜻일까? 영어는 아니고 바로 그리스어입니다. 가정, 집, 또 가족,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입니다. 교회는 교회인데 올해는 우리가 오이코스 교회, 가정 같은 교회, 집 같은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되자라는
비전으로 올해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오이코스 교회라고 했을 때는 소그룹을 강조합니다. 특별히 소그룹을 강조하는 건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여러 가지 소그룹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소그룹은 목장입니다. 목장. 그래서 이 강단 글자를 보면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이 교회 모양과 십자가 아래에 오이코스라는 이 글자를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는 교제하는 교회, 오이코스 철치, 그 다음에 목장 교회, 다 같은 말입니다. 함께 이쪽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목장 교회, 소그룹 교회로 잘 모여서 이렇게 교제하는 교회가 되자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것을 위해서 세 가지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묻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왜 목장교회인가, 두 번째는 왜 소그룹인가, 왜 우리가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가, 세 번째는 그러면 어떤 소그룹이어야 되는가, 어떤 목장교회가 되어야 하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왜 목장교회인가입니다. 자, 다행히 우리 교회는 오래전부터 목장 모임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거부감이 없으시죠? 아마 새가족 분들이나 아직 목장에 대한 이해가 없는 분들은 약간 어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 목자라는 용어는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죠. 저 팔레스타인에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익숙하지만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하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단어, 이 표현은 지역적인 배경을 두고 나온 말이 아니고 성경적인 배경에서 나온 단어이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서 만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서 말하는 양은 진짜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양들이 모이는 것을 목장이라고 하듯이 성도인 양들이 모이는 것을 목장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하면서 나는 선한 목자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참된 선한 목자이신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하신 것은 목자, 예수님만이 목자인데 베드로를 위임받은 목자로 부르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위임받은 목자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겁니다. 자, 정리하면 교회는 성도인 양들이 모이는 큰 목장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모이고 있는 이 목장 모임은 또한 성도들인 양이 모이는 작은 목장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는 목자가 있죠. 목자는 목양을 담당하는 사람은 목자입니다. 목사도 목자고 교사도 목자고 목장에 세움받은 목자도 다 위임받은 목자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은 뭐냐면 목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위임받아서 하는 목자라는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직분, 말씀을 나누는 직분들은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자, 새해에도 특별히 교사로 또 목자로 부르심을 받으신 분들은 이것이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란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세세한 내용은 이제 목자 큰 모임을 통해서 제가 또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이처럼 크게 두 가지 모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대그룹으로 모이는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이는 목장 모임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궁금해하죠. 주일 예배만 드리면 될 건데 왜 굳이 소그룹으로 또 모여야 합니까? 난 예배가 좋고 예배만으로도 충분한데 왜 또 소그룹 목장 모임을 모여야 됩니까? 이런 의문을 갖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중에 최초의 교회인,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가장 원형의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가장 건강한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이렇게 대그룹 모임뿐만 아니라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될 당연한 교회의 원리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보면 대그룹 모임과 소그룹 목장 모임이 아주 잘 되었던 교회입니다.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에서, 오이코스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성전은
제사를 드리는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사도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설교를 했던 성전 앞마당 뜰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앞에는 뭐 뜰이 있습니다. 여인의 뜰이 있고 이방인의 뜰이 있고 이렇게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보통 솔로몬의 행각이더라 이런 행각이란 말들이 나오는데 그것이 다 이 성전 앞에 있는 넓은 마당에 있는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를 드리죠. 예배를 드리죠.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이 성전 앞에 있는 큰 뜰, 솔로몬 행각이나 이 마당 뜰에 가서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도들이 설교하는 거 가르치는 것을 듣고 은혜를 받았죠. 그리고 거기서 끝나고 또 다 자기 집으로 간 것이 아니에요. 몇몇 사람들끼리 모여서 누군가의 집에 가서 누군가의 오이코스에 가서 거기서 사람들이 모여서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받은 은혜를 나누고 그렇게 또 저 사람이 나누는 은혜를 듣고 하면서 너무 은혜가 충만한 거죠. 그래서 그들은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분 건강한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처럼 대그룹 예배와 소그룹 모임, 목장 교회가 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모이면은 예배하고 흩어지면 다시 소그룹으로 모여서 받은 은혜를 나누는 교회, 그게 바로 건강한 교회고 예루살렘 교회인 것입니다. 이처럼 이 목장 모임이라는 것은 소그룹 모임이라는 것은 교회의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이것은 초대교회부터 교회의 원형인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내려온 교회의 중요한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면 은혜 받고 목장 모임을 하면 또 다른 은혜를 받는 이런 시스템. 그런데 목장 모임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설교 듣고 가르침 받을 때는 그것만 알았는데 저 사람이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은혜가 되고 이 사람이 나누는 거 들어보니까 또 은혜가 되고 그러면서 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나눔을 하니까 은혜가 배가가 되고 또 나누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니까 서로 기도해주고 기도 응답을 받고 대그룹 예배 시간에는 맛보지 못한 은혜를 소그룹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도 이미 경험하셨을 거예요. 옛날 우리 이 구역 모임이나 구역 예배나 목장 예배가 활성화됐을 때는 이런 걸 경험하신 분이 있었을 거예요. 대예배는 어쩌다 빠질 수밖에 없어서 못 가는 때가 있는데 목장 모임은 절대 안 빠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받은 은혜, 거기서 서로를 위로하고 기도해 주는 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기 때문에 목장 모임은 더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목장 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은혜롭게 시작하면 여러분 목장 모임은 저절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겁니다. 더 자주 모이게 되는 거고요. 자,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얼마나 자주 모였을까요? 얼마나 자주 그들은 목장 모임을 했을까요? 오늘 46절을 보면 날마다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도 매일 모이면 좋겠지만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모였던 이유가 일주일에 한 번 대예배를 드리고 대그룹 모임 예배를 드리고 한 번 소그룹 모임 목장 모임을 가졌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 코로나 이후에는 모이는 게 힘들어지면서 한 달에 2번만 목장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목장별로 가정이나 교회에서 한 번 모이고 또 한 번은 주일 오후 예배 때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고 또 목장별로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원하시면은 매주 모이셔도 되고 또 예루살렘 교회처럼 매일 모이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게 힘들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모이는 것이 힘들다고 이제 말할 수 있는 그런 핑계거리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이제 무조건 우리 한 달에 2번은 이렇게 목장별로 또 주일 연합회 연합 모임으로 한 번 해서 이렇게 한 달에 2번씩은 꼭 모이려고 합니다. 나중에 자세한 거는 또 우리 목자 모임을 통해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번째는 우리는 왜 목장 소그룹으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소그룹으로 모여야 되는가? 혼자 예배 잘 드리고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도 계실 겁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도 공동체로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로 존재하시고요, 삼위 하나님도 공동체로 일하셨습니다. 천지창조, 성부 하나님이 혼자 하신 게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의 형상에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천지창조를 혼자 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구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시고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성령님은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삼위 하나님이 이 구속사를 함께 이루어 나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 참 신기해요. 성부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혼자 안 하시고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까? 삼위일체가 우리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한 분이시다?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냥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왜 이 삼위라는 것을 밝히셨을까? 왜 우리란 걸 밝히시고 성부, 성자, 성령을 밝히셔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구속사를 이루셨다는 걸 왜 굳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기록으로 남기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 거를.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신 겁니다. 인간이란 존재도 공동체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 혼자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다는 것, 함께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로 존재하고요,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 격려하고 사랑하며 성장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로 공동체를, 소그룹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함께 성장해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셔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시고 매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아담을 창조하시고는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왜 그러실까요? 여러분, 이 아담이란 남성이 무뚝뚝하고 막 단순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창조가 실패했다고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아담이 단지 혼자 있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와라는 존재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하게 하셨던 거죠.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담이 혼자 있을 때는 보기 좋지 않았는데 하와와 연합하니 그것이 선하고 아름다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아담도 혼자 있으니까 불완전한 존재처럼 된 거예요. 완전한 아담도 함께 있어야 온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일반 원리를 봐도 알 수 있어요. 한자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자의 사람 인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을 때 그게 사람 인자가 되는 거죠. 사람은 서로 함께 있어야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시인이신 우리 고은 씨가 지은 시집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다. 여러분, 너무 멋진 표현 아닙니까? 한마디로 반대로 말하면 사람은 혼자 있으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완전한 아담도 혼자 있으니까 완전한 존재가 되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창조했음에도 보시기 안 좋은 거예요. 완전한 존재는 아닌 거예요. 완전한 아담도 하와 사이에 있을 때 기어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멋진 말을 했는데 우리 신학자 중에도 이런 말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였던
신학자이신 마틴 부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너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 사람은 너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 당신이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신 이유는 아담은 하와가 있어야 온전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와를 창조하시고 최초의 소그룹, 최초의 목장, 최초의 가정을 세우시고 출발하셨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정도면 소그룹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는 인정하시겠죠?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은 혼자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나는 혼자 있어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하와, 여러분, 하와는 태초에 완전한 존재로 창조했죠. 그런데 그 하와도 에덴 동산에서 혼자 있을 때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했고 그 유혹에 넘어가 선악과를 먹은 겁니다. 정말 성경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 다윗, 부하들은 다 전쟁에 나갔을 때 혼자 집에 있다가 마귀가 다윗에게 찾아왔던 것이죠. 인간은 혼자 있으면 다 위험합니다. 혼자 있어도 위험하지 않는 존재가 있죠.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도 광야에 혼자 계실 때 마귀가 찾아왔어요. 혼자 있으면 마귀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다 이기셨죠. 예수님만이 혼자 있어도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외에는 다 넘어갔습니다. 아담도 하와도 다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혼자서도 이렇게 마귀를 이겨낼 수 있는 분이고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공생애를 시작하면서부터는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혼자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굳이 12제자를 부르셨을까요? 똑같습니다.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성부 하나님이 창조 다 하실 수 있지만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것을 일부러 기록으로 남겨주셨듯이 예수님도 이 소그룹과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12제자를 공동체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나는 교회 안에 목장 모임, 소그룹 모임, 이 지혜 모임, 또 우리 행복 공동체 많은 소그룹들이 있는데 나는 그런 거 안 하고 예배만 잘 드리고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끝까지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 때 우리 장로님들께서 특송으로 부르신 선한 능력으로 이 은혜로운 찬양을 작곡하신 분은 독일의 보네퍼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많은 책들을, 유명한 책들을 저술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성도의 공동생활인데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는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야 된다. 오직 성도의 교제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홀로 있는 법을 배울 수 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말이죠.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소그룹 안에 있을 때 홀로 있을 수 있는 겁니다. 홀로 있는 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소그룹 안에 있을 때, 그 안에서 성도의 교제가 있을 때 그 사람은 홀로 있는 게 가능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이 소그룹에 소속해지면, 예를 들면 목장에 내가 소속이 되면 목장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줘요. 그리고 나에게 늘 교제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안 보이고 몇 번 빠지면 연락이 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그래서 내가 방황하거나 낙심하거나 경계를 늦출 수 있을 때에 우리 함께 소그룹에 있는 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격려해 주므로 내가 신앙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런 교제 속에 있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잠시 또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공동체가 없이 혼자 있기만을 원하면 마귀가 그 사람에게 신방을 찾아옵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에는 성도의 교제 안에서 홀로 있는 법을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완전한 존재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혼자서도 나는 다 잘할 수 있다고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마시고, 목장 모임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 되고 온전한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그룹, 어떤 목장교회가 되어야 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소그룹이 다 건강한 소그룹은 아닙니다. 소수가 모인다고 해서 소그룹이 아니고 성도들이 모인다고 해서 그게 목장 모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소그룹, 어떤 목장 모임이 되느냐가 중요한데요, 오늘 주보 일면에 보시면, 우리 표지에 보면 2025년 교회표가 있습니다. 교제하는 교회, 오이코스 처치죠. 이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방향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교제하는 목장, 기도하는 목장, 응답받는 목장이에요. 자, 우리가 지향하는 목장은 올해는 이 세 가지의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첫 번째는 교제하는 목장입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목장, 말씀으로 교제하는 소그룹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제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교제하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떻게 목장 모임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한 거예요. 이 안에, 가로 안에 말씀이 생략된 겁니다. 가르침을 받고 교제는 모이면 딴 얘기하고 먹는 얘기, 정치 얘기만 한 게 아니에요.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으로 교제가 왜 빠졌느냐? 너무 당연한 거거든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굳이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여 이렇게 넣지 않아도 된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에게 가르침 받고 받은 은혜로 서로 나누면서 서로 교제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목장 모임은 작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제 구역 이런 목장 모이면 목자 인도하에 이제 성경 공부식으로 모임을 했죠. 그러나 작년부터는 우리가 이런 나눔의 목장 모임을 지금 이미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목장 모임을 하면 성경 공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면 돼요. 간단합니다.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지식을 나누는 거 아닙니다. 성경 지식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눠요. 예를 들면, 난 그동안 목장 모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배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지난주에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람은 사람 사이에서 기어이 사람이 되고, 나는 너가 있어야 내가 존재한다고 하고, 예루살렘 교회도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했다는 걸 들어보니까, 제가 이제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서로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을 반성하고 올해 한 해는 내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나누는 게 목장 모임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면은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이게 목장 모임이에요. 그냥 우리가 모여서 수다만 떨고 헤어지면 그거는 목장 모임이 아니고 그냥 친교 모임이고 개 모임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면서 교제하면 우리 안에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풍성한 은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성령으로 기도하는 목장이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고 서로 오로지 기도에 힘썼던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했죠. 또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에요. 이런 목장 모임은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기도 모임입니다. 그리고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라 친교 모임입니다. 친교 모임이 아니고 기도하는 모임이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모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목장 모임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목장 모임, 또 목장교회를 나가기 위해서 제가 이 목장 모임을 잘하는 교회를 탐방을 가고 거기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정말 목장 모임을 하는 그 가정에 가서 같이 예배를 드려봤어요. 근데 제가 정말 깜짝 놀라고 감동을 받았어요. 우리 보통 기도 제목 나누면 들으면서 하고 한 10명이 한꺼번에 기도 제목 나누고 동시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까먹고 빼먹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노트를 다 들고 온 거예요. 큰 노트를 들고 와서 한 분 한 분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그걸 자세히 기록한 거예요. 애 이름, 학교, 학년, 나이, 무슨 기도 제목, 무슨 전공 하나하나 다 적으면서 세 분이 나누면 그걸 위해서 한참을 그 노트를 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일처럼 기도하고 내 자식처럼 기도하더라고요. 와,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나? 제가 감동받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이렇게 내 일처럼 기도하고 내 자식처럼 기도해 주니까 그 목장은 응답받는 목장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응답받죠,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고 받은 은혜 가지고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루살렘 교회를 보십시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모이면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했는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끼리 모였는데 왜 백성들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칭송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소문이 나면서 알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임은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모임이 있습니까? 자기의 속 이야기를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내 일처럼 내 자식처럼 기도해주고 아파해주고 위로해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술 없이는 이런 이야기가 안 돼요. 술 없으면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모이면 물 한 잔 마시면서 이런 시간을 보내고 내 일처럼 기도하고 내 자식처럼 기도해 주니까, 그러니까 또 기도 응답이 일어나고, 이런 은혜를 받으니까 이 성도가 이제 모임 끝나고 딴 데 마실 가갖고 이웃사람 만나서 얘기하기를, 와, 내가 어느 교회, 이 거제교회에 갔는데 거기 목장 모임이 이렇게 하더라. 그래서 내가 거기서 내 이야기하고 위로받고 기도 제목 나눴더니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가 해결됐더라. 이런 걸 나누면서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웃들에게 칭송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들이 여러분 그 이야기 들으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도 외로운데, 내가 맨날 이렇게 화려하게 하고 다니고 폼 잡고 다녀도 사실 나도 너무 외로운데 나도 거기 가서 위로받고 교제하고 싶다. 이러면서 한 분 오는 거예요. 내 자식이 문제가 많은데 정말 내가 고민하고 어디다 말도 못하는데 나도 거기 가서 기도 제목 나누고 기도받고 싶다. 내 남편이 이렇게 속 썩이는데 내가 어디 가서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나도 거기 가서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위로도 받고 싶고 기도도 받고 싶다. 그래서 한 명, 두 명 모이는 것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원리예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우리 모든 목장들이 이런 목장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목장들이 많아지고 이런 간증들이 우리 안에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새해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제목이고 우리 각자가 참여해야 될, 그리고 경험해야 될 목장인 것입니다. 새해는 우리 모든 목장이 이런 목장이 되시기를, 우리 모든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모일 때, 말씀으로 교제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그곳에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우리의 가정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목장이 감사의 제목이 넘치는 그런 목장 되기를 원합니다.